자,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제 4절 말씀인데, 자, 1장 1절에 보면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자면, 자, 이 생명의 말씀, 이제 우리 기독교는 말씀, 이 말씀의 종교, 이 종교라고 하는 뜻 자체가,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이 말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가장 높은 가르침.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오늘 말씀에 이제 생명의 말씀. 그럼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 그 1장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 말씀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하고 또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죠. 바로 그게 뭔 뜻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 하는 그 뜻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그 1절부터 계속 나오지만 결국은 이 말씀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이 죄와 이 사망 가운데서 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많은 죄와 또 그 죄로 인해서 벌어지는 또 모든 이 저주와 재앙, 이게 인간의 처한 이 본질적인 상황입니다. 인간의 처한 본질적인 상황은 굉장히 어둡죠. 어둡고 악하고 흉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우리가 살면서 알잖아요. 아, 세상이 참 악하다, 어둡다, 흉하다. 사람들이 참 살기 힘들다. 다 그래요. 누구 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명성이 뛰어난 사람들도 역시 동일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또 다 평범한 사람들은 그들도 역시 그런 상황에 사실은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세상의 상황, 또 인간의 상황을 볼 때,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절망의 상황이다. 절망. 더 이상의 기회가 없고 길이 없고 그냥 절망적인 그런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사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 처한 상황이 절망적인, 왜요? 죽음이 있죠. 질병이 있죠. 또 무수한 또 많은 사고와 사건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런 악한 또 어려운 일들, 그런 일들도 많고, 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인간의 현실을, 그러한 실제적인 현실과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뭡니까?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 그래서 오늘 이 1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자면 그것은 태초부터 있었고.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함께,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피조물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피조물로 보는 그러한 이단들의 교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우리보다 또 지극히 높은 뛰어난 존재, 천재, 위인, 그 정도 차원으로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로, 그분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1서에는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주목하였고 우리가 손으로 만져보았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와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을 눈으로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말씀되신 분이 육체로 와서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셨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구원의 종교의 구원.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말씀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 생명이 나타났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 생명, 근데 아까 1장 1절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이라 하죠. 생명의 말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죠. 어떠한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근데 인간은 죄로 인해서 결국은 죽습니다. 육체가 죽죠. 그러나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불멸의 존재예요. 인간은 죽으면 그 존재가 사라지거나 그 존재가 영원히 소멸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때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예수님을 그저 단순히 2000년 전에 존재하신 분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아까 얘기했지만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이 계셨고 또 창조 이전에도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도 예수님은 존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생명이 나타났을 때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여기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이죠. 너희에게 증언하며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그 목적이 뭐냐? 결국은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전하고 또 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사랑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 즉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누구는 이 영원한 생명을 받지만 누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벌,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또 우리 자신이 일단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여기서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그 말씀의 내용이 사실은 어때요?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우리가 교회 생활은 육신의 육적 생활이라기보단 영적인 것들을 교회는 다루고 신앙은 영적인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니 이는 너희가 우리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 사귐, 다른 말로 하면 이 교제라는 말이 더 사실은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귐,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이 교제요. 이 교제는 영원한 교제, 일시적인 교제는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 사람들의 사귐이나 교제는 다 뭐 한때뿐이 아닙니까? 한때 사귀었다가 교제했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 교제 관계가 끊어지거나 멀어지거나 중단되거나 하죠. 누구나 다 그래요. 뭐 가족 간에도 결국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뭐 그러면 또 결국은 이 땅에서 육신의 그 교제는 끊기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교제나 이것은 다 끊기고 이것은 다 결국은 단절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주님과 예수님과의 교제와 사귐은 어때요? 영원해요. 영원해. 그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사귐, 이 교제는 일시적이거나 어떤 한정된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영원히 사귄다. 영원한 교제다 이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도 어떤 기쁨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영원한 영적 기쁨이겠죠. 육적 기쁨이라기보단 영적 기쁨이고 또 영적 기쁨이 있으면은 육적 기쁨도 또 따라오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은 하나님과 주님과의 사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많은 일로 우리도 역시 힘들고 또 고생이 되고 슬프고 괴롭고 또 많은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또 화난 일도 많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참 삶이 고단하고 또 어렵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유일한 영원한 그 어떤 기쁨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그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근본적인 교제, 이것을 성경에서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영원한 사귐, 또 기쁨, 또 이 생명은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 보십시오. 서로 죽이고 싸우고 다투고 공격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고 사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다반사로 많습니까? 가족 간에도 있고 이웃 간에도 있고 동료 친구 간에도 있고 또 한 나라 안에도 그런 일들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것들을 무슨 수로 해결하겠냐 이거. 어떤 법으로 해결합니까? 제도적으로 해결합니까? 아니면 철학으로 해결합니까? 아니면 그 어떤 것을 해결할까요? 물론 그런 것들로도 어느 정도 뭐 약간은 될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안 되죠. 왜? 이것은 인간이 영적인 문제이고 이것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이 생명이 없다는 걸 알아요.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이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물론 육신의 생명이 있다는 건 다 알죠. 의식하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은 어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언제 죽을지 모른다 하는 두려움, 또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인간은 유한한 존재잖아. 유한한 존재. 그러니까 유한한 존재니까 언젠가는 우리 다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날 것이다.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문화가 발전하고 화려한 축제가 있고 노래가 있고 춤이 있고 이 땅에는 그 호화찬란한 인간의 문명이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하지만 결국은 어때요? 시간이 가면 다 무너지고 썩고 낡고 결국은 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우리는 유한한 생명을 갖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바로 뭡니까? 이 태초부터 이 땅 태초부터 세상 그러니까 이 땅을 창조하셨고
또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이고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이게 바로 그분으로부터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우리 인생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그래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미 선고한 죽음이라는 선고를 우리에게 내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죽음을 계속 맛봐요. 자기도 맛보고 아담의 모든 인류의 혈통은 어때요? 다 죽음이잖아요. 그런 그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올 리가 없죠. 아니 보내주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부정한 게 뭐냐?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구를 봐도 어느 상황을 봐도 가장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결국 하나님의 사랑. 결국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이 세상은 어때요? 지금도 계속 싸우고 다투고 계속해서 어때요? 악한 일이 일어나고 지금도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고 또 툭하면 테러 일어나고 또 매일매일 인간이 어때요? 사람들이 서로 각 영역에서 서로 싸우느라고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내 죄를 담당하셨다. 나의 죄와 형벌과 저주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많은 종교가 있고 철학도 있고 사람들이 다 자기만의 어떤 인생관이 다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또 내용이 아주 체계적이고 또 나름대로 사람들한테 감동도 주고 또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엔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이 없죠. 철학에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문명과 문화에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인간의 어떤 나름대로 인생관이나 의미 속에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중점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계셨고 그 구약의 그 하나님이 바로 신약의 예수님이에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계시고 신약에서도 하나님 계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죄악된 길로 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우리가 인간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진짜 생명의 길을 모르고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죄악으로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에서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을 펴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멸망하도록 내버려둬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아무런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를 기어코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길을 돌이켜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여러 주제별로 보고 공부할 수는 있어요. 또 연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장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이 생명의 말씀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이 생명의 말씀의 내용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제자들 자체가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죠.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뒤에도 예수님은 그 흩어진 제자들을 다 모으셔서 역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대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그러니까 잘못된 방식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죠. 어떤 힘, 어떤 능력, 어떤 권세, 어떤 그 강한 외적인 무슨 그런 거로 막 드러내길 좋아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그런 거로 자꾸 드러내길 좋아해요. 그러나 기독교가 가장 좋은 방식으로 드러낸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낸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성도들은 서로 성도들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이게 가장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 생활, 우리가 인생을 살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신이 풍성하게 받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드러내는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 생활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진짜 말 그대로 천한 몸, 정말 보잘것없고 그 변두리, 예루살렘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 예수님 오실 때 무슨 대단한 엄청난 대단한 무슨 환영식인 것도 아니고 엄청난 무슨 축복 대단한 화려한 축포와 그런 의식이 있지 않죠. 거의 아무도 모르고 극히 일부만 아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님 보십시오. 그 영광 중에 거하시는 왕중왕 되신 분이 가장 비천하고 초라한 모습 오셨어요. 또 그분이 그 죽으실 때도 그 십자가에서 얼마나 참 잔인하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스스로 낮아지시고 비천해지시고 매를 맞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은 영광을 추구해요. 근데 그 영광은 화려하고 거대하고 또 권력이고 능력이고 뭔가 굉장히 위대해 보이는 그런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왕중왕이시고 모든 권세의 주인이시면서도 그분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을 나타내셔요. 하나님이 하늘의 천군 천사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영광을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우리가 이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또 고통, 슬픔, 어려움, 외로움, 괴로움, 또 많은 죽음, 또 많은 재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지나왔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인간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끊임없이 그런 것들은 있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바로 이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궁히 여기시고 나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는 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걸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신을 볼 때 사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볼 때 어느 것 하나 자랑할 만한 게 없죠. 정직하게 본다면 어느 누구 자기 자신이 자랑하거나 대단하거나 스스로 위대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다 자기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본다면 많은 부족함, 허물, 또 죄, 연약함, 또 우리 자신의 참 어리석음도 많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씻으시고 궁일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로 오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이게 바로 기독교의 생명이에요. 이게 바로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참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소망을 갖고 또 말씀에 의지해서 살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말씀으로 고치고 또 말씀에 의지해서 인생을 살 때 거기에 참 어때요?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이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죠. 소멸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잠깐 있다 하는 그 기쁨. 그게 육의 기쁨이죠. 육의 기쁨은 소멸해요. 기뻤다가 또 우울하고 슬프고 고통스럽죠. 이 땅의 기쁨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기쁨은 어때요? 영원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영원한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것을 앞으로 믿고 신뢰하고 바라보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소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기쁨, 비록 지금 좀 어렵고 힘들고 또 우리 자신의 모든 이런 것들을 인해서 괴롭고 많은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래도 이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님께로부터 기쁨을 구하시고 또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는 이러한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입니다. 아무쪼록 이 영원한 이 기쁨을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님께로부터 풍성히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를 또한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